방법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또 우리 9절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한 주간 제사에 대해 살펴봤죠. 첫째 날은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특히 우리가 그 아사셀의 염소 광야로 보내진 즉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삶 자체가 제사가 된다는 그 아사셀의 제사를 살펴봤고 화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내일 우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만요. 자세히 보세요. 번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피할 수 없다. 번제죠, 번제. 소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사람 편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과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속죄제는 그 사람들의 죄,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특히 부지 중에, 그릇, 무지 중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지는 그들을 하나님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제의 은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애. 그리고 오늘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속죄할 속자의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 건. 우스갯소리지만 제 아내가 항상 저를 비꼬을 때 권씨와 건자를 권자와 건자 이래 말하면서 두 개가 비교 다름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우어 권자와 건자가 참 발음이 안 된다고 늘 비꼬아요. 그래서 권사님인데 건사님 이렇게 한 어쨌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어쨌든 속죄할 속자의 허물 건자 즉 허물을 속죄한다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아샴은 죄책의 제사, 죄로 말미암아 이 책임을 느끼게 되죠. 혹은 배상의 제사로도 배상, 물려주는 제사라도 번역이 됩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자의 대속 즉 재산상의 피해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하나님께 배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죠. 또한 속건제 즉 죄로 말미암은 영향력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영향력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속죄제 또한 하나님 시간을 잘못 썼습니다. 물질을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답게 관리하지 못한 삶에 대한 그 죄책 죄의 영향력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피해를 입은 재산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해를 입은 재산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레위기 6장 말씀 보면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을 청지기적 자세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제사, 즉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사람의 재산, 민수기 5장과 6장에 보면 그래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재산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재산, 나에게 맡겨진 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답게 쓰여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재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측면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영향력, 죄의 권세, 죄의 지배에서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답게 관리하지 못한 것,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의 그 책임은 비단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죄지만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도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 내 이웃. 그래서 십계명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책임의 부분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되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내 이웃의 것을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비유가 등장하죠.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물려받을 유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줘요.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나중에는 돼지 지엄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도 이거보다는 낫는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착 받아주죠. 그때 그 돌아온 당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15장 18절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은 적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것답게 관리하는 것.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답게 하나님의 물질답게 관리되어져서 그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10달란트가 되었는데 관리하지 못한 1달란트를 주인이 뺏어가지고 2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지 않고 5달란트 남겨서 5달란트 남겨 10달란트를 가진 그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있는 자가 더 있게 되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진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의 동행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구별해 드렸을 뿐인데 나라는 존재가 더 많은 걸 관리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걸 관리할 능력을 줄 때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더 높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에게는 인색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인색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혜롭게 저축하고 정직하게 투자하고 자신에게는 인색하는 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지혜롭게 저축하고 정직하게 투자하고 자신에게는 인색하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청지기적 삶,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답게 관리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권세와 지배 아래에서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답게 쓰여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의 영향력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간이 시간답게 물질이 물질답게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건죄. 참 제사의 내용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함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재차 나아갈 때 우리는 제 영향력에서도 구원을 얻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얻고자, 이 땅에서 뭔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충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을 위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육적인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만 따라가면 먹을 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조금 경험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내용은 영적인 존재, 그리고 육적인 것을 통해 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필요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속에서도 구원하며 또한 죄의 영향력, 그래서 잘못 쓰여진 물질과 시간에 대한 배상의 책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해결되어지면서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 또 잘못 쓰여진 물질과 시간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동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영향력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가치와 영향력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리에서 또한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죄의 영향력, 권세, 지배, 기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